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세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회복 세 번째 시간 임재의 갈망이 연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인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아벨의 흐름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냐, 그들이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이 얼마냐, 전혀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갈라지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늘 하는 거지 뭐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아주 나이브한 그런 마음이 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반대로 아벨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았던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고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태초로부터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갈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는 기록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가 사실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런 가벼운 종교 예식처럼 우리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좌지우지할이 많지 굉장히 그 비중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스도인의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해요. 가인은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가인은 그대로 살아있었지만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겼던 아벨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건전하게 세워가려는 세력은 이쪽 세력에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악의 세력이 예배를 세워가는 세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다 부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예배자들을 공격하더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자들을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셀원들을 준비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자를 세워가시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흐름은 그래요. 출애굽기는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애굽을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모세가 대답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면 구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1세기에 우리들의 용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육을 쓰면 안 돼요. 육을 써서는 예배가 예배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그냥 한낮 매주 그냥 똑같이 그저 찬송 몇 개 바뀌고 그저 설교 조금 바뀌는 그저 똑같은 형식에 반복되는 그 종교 예식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겹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똑같은 순서가 반복되는 거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겹지 않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십 년째 너무 똑같은 거 지겹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순서는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하심,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식의 순서는 같을지라도 그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절대 똑같을 수 없고 매주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을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을 써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영을 써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영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을 쓰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육신의 혈기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느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런다면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육신의 단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을 쓰는 그 근육이 발달되고 훈련이 돼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영의 눈을 뜨기 힘들이조차 세상에 핍박과 거친 풍랑이 있는 그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상 속에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걸으시는 그 족적을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이 묻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물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산이고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질문을 바꿔보면 본질이 아닌 이런 엉뚱한 질문을 이 여인이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이 질문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이 껍데기 같은 이 질문을, 이 엉뚱한 질문을 이 여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게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율법이 전부라고 막 바득바득 우기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지 않느냐?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약 성경에 열성을 썼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핍박자였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철석같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배우는 운동이 활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면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봉사하지만 실상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 해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게 온전하잖아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모리알처럼 부서졌지만 모리알은 얼마나 작습니까? 모리알처럼 부서졌지만 그래도 또 부서지기를 원하고 또 닳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게 없으면요, 이 여인과 같은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해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참 멀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기도회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들도 기도의 제목이,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리지만, 제가 학부 때니까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출간됐던 책이,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남미의 목사님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제목이 되게 길죠. 이 책을 쓰셨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스팸이에요. 스팸 문자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본질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즘 써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뭐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서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죠. AI라는 거 들어보셨죠. 챗 GPT 들어보셨죠. 제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한번 제가 유료 결제를 하고 이제 써봤는데요. AI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에요. 오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서 얘가 다 막 서칭 해가지고 막 영상을 보여주고 막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 먼 훗날 발전된 형태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우문우답, 현문현답이에요. 지금 챗GPT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우문우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챗GPT가 답변하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질문하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우울증에 관해서 발표할 게 있는데 알려줘. 이렇게 문장을 쳤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무난한,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우리가 단순 검색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조건을 넣어야 돼요. 나는 박사이고 박사들이 모이는 곳에서 논문을 발표할 건데 우울증 중에서 어떤 것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줘라고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챗GPT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해 준다는 거예요. 질문이 대답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문우답이에요. 하지만 우문우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뭘 하셨어요? 우문현답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알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그 영광이 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어디서라는 이 키워드가 어떻게라는 키워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예시로 들려면 그리심산이 예시로 들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재하셨던,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예배의 샘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에 가야 나의 영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든 B 교회 가든 A 교회든 B 교회든 C 교회든 D 교회든 내가 맨날 지각하고 예배 시간을 꾸벅꾸벅 주는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축복을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줘도 딱 이렇게 종이컵 한 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름만 대면 안다는 교회, 그 교회 후광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S교회, 강남의 S교회, 예? 어디 교회, 예? 저기, 예? 가면 또 O교회, 무슨 교회? 나 그 교회 교인이야, 나 그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라고 말하면 보증이 좀 되지 않아요? 물론 그 두 개가 이퀄 관계로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공부를,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독서실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 남아서 공부해야 됩니까? 어디예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졸면 땡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공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옛말에 주경야독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무슨 뭐 아주 좋은 시력을 보여주는 스탠드가 있고 막 독서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학문적인 깊이가 높았어요. 그런 거 아니죠. 호롱불 앞에서 공부하더라도 뭐예요? 집중해서 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하든 독서실에서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제가 학부 때 이제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을 때 저희 우리 선교단체가 이렇게 늘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식당. 학생 식당, 대학교 학생 식당 있죠. 그 대학교 학생 식당은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늘 큐티하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를 했어요. 소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학생 식당, 대중 식당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공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개척교회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예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올 2025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절박한 마음으로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이분 지나가 버리면 나는 평생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경험의 크기가 비전의 크기를 좌우하고요,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 성도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크기에 따라 그분이, 그 한 사람이, 그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이구아수 폭포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본 거는 천지연 폭포 정도입니다. 근데 천지연 폭포도 우리는 폭포라고 말하지만 이구아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천지연 폭포가 어때요? 조금 빈곤하죠. 근데 그것도 폭포니까 워터폴이잖아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지연 폭포를 보고 본 사람 앞에서 등산을 했는데 개울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천지연 폭포도 보지 못한 사람은 등산할 때 그 떨어지는 개울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폭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경험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조그마한 거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요, 이 모형물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가수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가수가 찐이야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예.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를. 진짜를, 신앙도 진짜를 보시면 마음속에서 어떠냐면요, 모형물에서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체험해버리면 큰 하나님의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와 같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을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형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배의 모형에서 멈추지 마시고, 은혜의 시시코너에서 멈추지 마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거 어떻게, 내 마음에 동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봉사의 힘, 우리의 예배의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절대 첫걸음을 잘못 떼시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첫걸음을 떼시면 완전히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노파심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게시물을 게시했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가지고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스스로가 오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운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임직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조건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잘하지 않아요. 율법에는 성장이 없어요. 생명의 진액이 거기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항상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게 항상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향한 봉사의 힘, 예배의 힘,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에서 나와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헌신의 강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포로 포로기 후 역사서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라서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땠냐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근데 그 성전에 기초가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양극단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은 대성통곡했고,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냐 못 봤냐, 거기서 확 갈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라도 어디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아무리 내가 작다고 느낀 것이라도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작게 받은 사람이 1달란트인데 그 1달란트가 우리는 작게 느껴지지만 1달란트는 절표 작지 않습니다. 그게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게 받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만큼 예배하는 게 어딥니까? 이거라도 어딥니까? 그게 우리 예배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이전에 가장 충만했을 때 우리 동원교회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우리 예배의 회복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격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있으세요? 그것이 나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젠가 내가 울고 불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온 마음으로 다 드려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 예배와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찬양을 회복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어디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고 가장 큰 영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올 2025년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정 전으로 제가 예배 회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 한 해 좀 마음을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 드리면 늘 지각하시는 분이 지각하고 늘 조시는 분이 졸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정해 놓은 설정값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살짝 좋았다가 이 디폴트 값이 딱 정해져 있어서 딱 거기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정값이 늘 졸고 늘 지각하고 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늘 두리번거리고 이런 예배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이곳을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외부의 것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절해버려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떼어놓은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이 이곳에 침투하지 못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우리 예배에 침투하지 못해야 돼요. 그때 이곳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와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학개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학개서 2장 3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아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말해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 있지 않냐?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은 봐봐. 이게 너희들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않아? 보잘것없지 않아?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로몬 성전처럼 막 금을 칠하고 크게 짓고 그러면 그 통곡이 멈추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성전이라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전 영광을 회복하게 되리라. 그것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이렇게 작게 성전을 우리가 지었더라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정말 가득한 영광이었거든요. 그것보다 가득한 것보다 더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게 되겠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거야. 이 초라한 성전에. 크기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때 감격스럽게 했던 찬양, 그 기도, 그 예배, 그 신앙을 회복한다면 작지만 그 어떤 큰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넘쳐 흐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올 2025년에 우리 동훈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